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320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땅에 사는 살쾡이 아시죠? 삭이라고도 하죠. 고양이과 이 살쾡이가 나무를 아주 잘 타는 다람쥐를 사냥하는 비법이 있다고 해요. 일부에 참여하신 분들은 비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참고로 이 살쾡이는 나무를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나무를 잘 타는 다람쥐를 사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의외로 그 비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에서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살쾡이가 탁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살기 어린 그 매서운 그 눈초리를 가지고 다람쥐 눈을 쫙 응시한다 그래요. 여러분 전혀 살기를 느끼지 못하는데 다람쥐는 굉장히 살기를 느낍니다. 쫙 눈을 쫙 응시한다 그래요. 그러면 다람쥐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나무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다람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살쾡이가, 제가 눈이 작아서 흉내를 못 내겠는데, 눈을 막 온 이렇게 에너지를 눈에 다 모아가지고 그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쫙 다람쥐를 응시하면 다람쥐는 스스로 두려움의 파장을 막 내서 안절부절하다가 운동신경이 순간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땅에서 위에 나무에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쾡이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람쥐는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왜 살쾡이의 먹이가 되는 겁니까? 두려움의 덫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있어서 비행기에서 내다보는 이 창공은 마냥 신기하고 또 신나고 또 놀랍고 아름다운 광경이었고, 그로 인해서 소녀의 마음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 도중 비행기가 기상의 불안정한 상태 대기권을 만나서 갑자기 급작스럽게 급하강을 쫙 하면서 기체가 안정과 균형을 잃어버리고 심하게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내에 있는 소녀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놀라서 사색이 되어서 또 두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회개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행기가 심하게 막 요동할 때마다 그 맨 앞좌석에 앉아있던 소녀는 무척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른 사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이제 비행기에 탔던 다른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겁니다. 얼마 뒤에 비행기가 다시 안정권 안으로 들어온 뒤에 손님들은 소녀에게 다가가서 이상한 듯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비행기가 진동하며 무서운 속도로 떨어질 때 무섭지 않더냐? 소녀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두려웠는데 너는 왜 무섭지 않았지? 이때 소녀가 대답합니다. 그건요,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가 조종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체가 막 그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그러한 그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녀가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상황은 굉장히 복잡해요.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어린아이의 마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빠가 조종사라는 거죠. 우리 아빠가 조종사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이 아이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는지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그 두려움의 실체와 직면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죠.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되겠죠. 그렇죠? 요즘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 막 엄습해 옵니다.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그 무서움보다도 코로나로 인한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운 거죠.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운 마음, 그 마음의 질병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또 어떤 두려움의 실체에 우리가 직면합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직면할 때가 있어요. 또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사단과 어둠의 권세 그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환경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의 실체들과 직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또 감당해 가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람쥐가 두려움의 덫에 빠져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의 덫에 빠져서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뭘 극복해야 합니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좋은 선명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정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40년 광야 여정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위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 받는 분량은 정해져 있었죠. 광야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분배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감당해 가야 하는 그 여호수아의 어깨에 지금 200만이 넘는 그 민족이 앞으로의 삶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요단강 건너는 것부터 해서 기적이 일어나야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셨지만 들어가면 그냥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약 5년간에 걸쳐서 여호수아 12장에 보게 되면 38명의 왕과 싸워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정복하여 차지해야 될 그 책임과 사명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놓여 있는 거예요.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어떻게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정황적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감당해 가야 하는 상황 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 아주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방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다예요, 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맞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데 이 심령 속에 두려움이 역사할 공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이 복잡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아주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두려움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근데 무조건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여러분을 삼키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을 삼킬 겁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역사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원리인가 하면 칠흑같이 아무리 캄캄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강하고 담대한 이 빛과 같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둠과 같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 이건 누가 가르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이라니까요. 사람을 지으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똑같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강조하세요.
문제는 방법이 아무리 쉽고 아무리 간단하다고 할지라도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방법은 간단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내가 정말 두려움의 실체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쉬운 방법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턱대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토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도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함께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돕는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함께하면서 너를 돕겠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모든 네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그 다음 주목해 보세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슨 말씀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피부로 와닿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30년 그 노예 생활을 끝장을 내고 그 10가지 엄청난 권능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돌보셨어요. 그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더불어서 가장 가까이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인 거예요. 엄청난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호수아가 이해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말씀하시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구절을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넌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극히 강하고 담대하려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문제는 내가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지 그것이 나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을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달리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는 거예요, 그냥. 어린 소녀가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의 조종사라는 것을 믿었을 때, 아주 그냥 단순하게 믿었을 때, 다른 사람이 다 혼란 가운데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어린 소녀가 자유로웠던 것처럼, 그게 믿음의 힘 아닙니까? 믿음의 힘. 하나님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경험의 문제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나와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배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거. 믿음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저는 늘 생각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이 심령 속에 충만하다 그러면 코로나19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는 자를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를 어떻게 세상에 이길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파워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느냐? 내가 두려움을 지배하느냐? 그것은 무엇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과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심판하기를 원하셨는데,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쓰기를 원했는가 하면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심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헤아려지지 않아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6절과 18절에서 이렇게 그 유명한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막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벨론 통에 칠 것이다. 내 백성 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막 뼈가 썩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두렵고 아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상황적으로 보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절망이 곧 막 닥쳐오는 막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노래가 아주 멋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그 고백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몸이 떨려서 진동할 수밖에 없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인간적인 그 연약함 가운데 절망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 하박국은 그토록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할 수 있었겠느냐? 예, 하박국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믿음? 다 이방인을 통하여서 이 백성 이 민족을 멸절시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도우시고 결론적으로 멸절시킬 것 같으나 멸절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 마음속에.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없긴 여러분 앞에 어떤 두려움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소유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실체와 직면합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코 새로운 삶 경험할 수 없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능히 극복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가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을 정복하느냐, 두려움이 우리를 정복하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여, 오늘 여호수아를 향하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